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집중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말씀의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이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3대 사역임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말씀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음을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 여러 이적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서 치유 사역, 축사 사역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치유, 축사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교구구역 사역자 헌신 예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과 칠병이어로 부르는 이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셔서 쉼의 시간을 가지셨을 때 무리들이 올라왔습니다. 무리들이 산에 올라온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살펴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14장의 기록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게네사렛 병자들을 치유하심, 가나안 여인의 귀신들의 딸을 고치신 주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이 소문을 들었던 이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이 주님께 나올 때 혼자 오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 장면이 중요한데 우리 30절은 우리 교구구역 사역자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고침에 고쳐주시니. 아멘. 무리들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앉혀놓았을 때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메시아의 기적이 그 현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목격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무리들이 사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32절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 이것이 칠병이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 대답하기를 34절 보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자들의 대답에는요 4개의 단어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4개의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성실하게 대답했다는 증거인데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대답 속에는 이미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대답한 것입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을 받으신 주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37절인데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수고 감당했을 때 그 현장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는 풍성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일명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교구구역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수고자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 일어나기까지 수고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칠병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 현장에는 수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교구, 구역, 사역자의 직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올해 사역 현장에 어떤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 가져보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는 데리고 나오는 수고 감당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9절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쉼의 시간을 가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주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 주님 계신 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30절에 벌써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습니다. 자, 무리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리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니 한결같이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들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수고 감당했을 때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30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단어 하나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3대 사역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 현장에는 수고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수고였을까? 첫째, 데리고 나오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기왕에 우리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데리고 와서,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데리고 와서. 무리들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육신의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감당했을 때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눈이 되어주는 수고를 감당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입이 되어주는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인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운턱을 넘어오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30절 마지막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군가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통해서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어떻게 그 주님께서 산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산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힘이 필요한 것이고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수고,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수고를 이 수고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적 사건을 분석해 보면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2절 보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칠병의 기적,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제가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헬라어가요, 내장, 심장 이쪽 맞나요? 어찌됐든 내장, 심장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 예수의 심장이요 사역자들이 품어야 될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확신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들었고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들은 소문이 믿음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으며 확신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적극적으로 감당한 것은 들은 소문이 믿음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으며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리들은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구구역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짐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시면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시면 끌고라도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의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올해 구역 모임 안에 많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역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3부 예배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왔어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뭐라고요 집사님? 집사님께서 지난 1월 첫 지유 집회 시간에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셨는데 어머님은 2월 말에 폐암 수술이 날짜가 잡힌 상태였습니다.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들으신 집사님은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를 첫날 치유 집회에 데리고 나오셨고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CT를 다시 찍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 폐 쪽에는 3.2cm 큰 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고 1cm가 되는 이 암세포 2개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T를 찍었는데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자기 의사 생활에 이렇게 3cm 넘는 암덩이가 있다가 사라진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1cm짜리 2개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이런 경우를 내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의사도 놀랐고 당연히 어머니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제가 오늘 집사님과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나오는 수고가 있었기에 그 어머니의 그 육신의 아픔을 기도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치유 집회 가운데에 그 암세포를 피부든 손으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거룩한 수고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구나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무리들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수고가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여러분들이 31절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린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았다. 마태는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이적을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 메시아의 사역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통해서 메시아의 기적이 실제 일어났고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마태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역자들의 거룩한 수고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 31절 마지막 구십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죠. 놀라다, 헬라어로 두려워하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쓸 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잡지를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진 사건 알고 계시죠?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곧장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적인 존재를 알아본 베드로의 반응이자 예수의 메시아의 심에 대한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31절 마지막 다시 보십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어땠다 그랬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이 놀라움은 두려움을 안고 있는 놀라움입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움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정말 구약의 선지자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게 된 그 경이로움, 놀람, 두려움 속에서 이 데리고 나온 수고자들의 이 사역의 결과가 예수의 메시아심이 대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데리고 나온 수고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고자들로 인하여 일어난 메시아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수고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수고 무릎으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역 사역자들의 그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좋은 일들이 구역 모임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달자의 수고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칠병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인데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로 주님께서 4,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7 광주리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칠병의 현장에는 역시 수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가 있을까? 첫 번째는 내어놓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자, 누군가 내어놓았던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됐을 때 칠병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누군가 내어놓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어놓는 수고, 헌신의 수고, 드림의 수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의 기적도 내어놓는 수고, 헌신의 수고, 드림의 수고가 있었음을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손에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어놓는 수고부터 시작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드림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구역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의 제물이 되고 드림의 수고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구역 모임을 통해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6절 자세히 보시면
축사하시고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축사하다, 헬라어로 감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기도의 수고가 풍성한 은혜로 나타났음을 3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 만족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 기도의 수고가 풍성한 만족함으로 나타났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 나라 사역 현장에는 기도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지 기도 시간에 어떤 사건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했을 때,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 그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사도들의 기도 시간에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행과 구제 사역을 통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섬겨왔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의 성도들 사도 베드로를 불러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40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믿고 기도했을 때 다비다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구역 사역자들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것은 사울입니다. 다메섹 돌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 안수 기도를 명하셨고, 아나니아의 기도 수고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는 장면,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적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수고가 누군가에게 문제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나며, 여러분들의 기도 수고로 누군가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많은 간증이 구역모임 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달자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띄워주실까요?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다음 말씀이요,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을 때 4,000명의 무리들이 배부름과 만족함과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떡을 나누어 주는 장면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전달자의 수고 감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 유대 땅 어느 빈들에서 일어났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칠병이의 기적,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고 7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오병의 기적, 유대인들을 상대로 일어났고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7병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일어났고 7바구니는 이방인을 상징한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여, 7병에서 제자들이 나누어 준 떡,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구역 사역자들이 해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특히 구역장님들 부탁드리는 것은 구역장 성경 공부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려면 내가 먼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려면 말씀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어놓는 수고, 기도의 수고, 전달자의 수고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갚아주심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37절인데 함께 읽고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과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수고자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짐하며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수고자로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많은 열매가 나타나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이 귀한 헌신의 다짐과 오늘 진행되는 모든 구역 모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